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말해주고 있는 이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사는 것이었고, 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걷고 그분께 시선과 그분께 발걸음을 맞추는 동행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살펴본 바로는 믿음은 때로는 도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몰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었고요. 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미 받은 것으로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서 믿음은 이런 여러 가지 색깔로 우리 가운데서 자라기도 하고 역사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은 믿음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따라합시다, 믿음과 시험. 이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수반하게 되는데요, 이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어떤 은혜와 복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려고 애쓰잖아요. 여러분도 진짜 그래도 주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시잖아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사실은 매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살고 계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거 압니다. 때로는 울고 싶은 순간도 있고, 때로는 답답하고 가슴 미어 터지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고 몸에 힘이 빠지고 마음에 힘이 빠지고 그런 일들이 많죠. 잘 살다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쉽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참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살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드러나서 참 말할 수 없는 기쁜 순간도 오지만, 또 어떨 때는 여러분 도무지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내가 도무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어떤 현실 가운데 나를 그냥 던져주시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해되어지지 않는 순간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죠. 저도 여러분보다 훨씬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인생에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나? 라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되어지지 않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로 살면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에 함께하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더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성도님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벌어졌던 일들 중에 진짜 수년 동안 제 안에 있는 고통과 어떤 숙제로 남아 있었던 사건은, 예전에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저랑 연배가 비슷했어요. 결혼을 얼마 앞두고 아버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갑자기 별세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허둥지둥 어떻게 치루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결혼하는 자매가 그래도 참 예쁘게 신앙을, 처음 교회 나온 자매였는데 결혼하고 그래도 참 밝게 신앙을 잘 정착해서 이거 참 잘 섬기면 되겠다. 그리고 아이도 놓고, 그 아이가 얼마 자라지도 않았는데 몇 살 되지도 않은 갓난아기인데 갑자기 이 젊은 청년이 희귀암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불과 몇 년 차이도 아닙니다. 갑자기 멀쩡히 잘 섬기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또 그 젊은 아들이 갑자기 열심히 왕성하게 일하고 교회도 잘 섬기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그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또 그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들이 있는 것 알지만,
그 순간에는 제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려고 앉을 때마다 막 우라통이 터져서 죽을 것 같고, 막 제 마음에 막 바위 덩어리 때문에 제가 호흡이 안 될 만큼 속이 꺽꺽거리는 소리밖에 안 남아서 제가 기도하려고 앉을 때마다 기도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따져 묻지 못했지만 정말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말로 있습니까? 정말로 어떤 이 한 가정을 왜 이렇게까지 연거푸 어렵게 하셔야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도 아시는데 하나님 꼭 이 가정에 이렇게 아픈 일들을 연거푸 주셔야 했습니까? 좀 흩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소화가 되지 않아서 정말 한동안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곤욕이었습니다. 사람 목사로 사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정말로 비극적인 이야기들,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정말로 티끌만큼 도와주지는 못하면서 바라보는 고통이 사실은 조금, 저는 좀 힘들었어요.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닌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진짜 믿음으로 살지만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 주시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한 번쯤은 겪었을 만한, 이해되어지지 않고 도무지 납득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여러분, 심상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는데, 테스트를 겪었는데요, 시험을 치렀는데 누구를 드렸다고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여러분, 심상치 않은 이야기니까 이때 사건으로 돌아가 보아야 되겠죠. 창세기 22장에 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제가 1절 2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99세가 되도록, 89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후사가 없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믿부심을 믿고, 그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결국은 누구를 얻게 되었습니까?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여러분, 낳을 때 나이가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유일한 아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들은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후손의 복의 열매이고 통로이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아들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이고 열매이고 통로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후손의 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몰랐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이 너무 잔인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그리고 그 뭐라고 붙입니까? 네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집에 3마리의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자식이 많다 한들 이 아이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래도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지만 진짜 자식이 필요하셔서 바치라고 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우리 형장 누님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3마리 정도 있는 저한테 말씀을 하셔야 그래도 남은 2이라도 위로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세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 데리고 먼 땅으로 모리아 땅까지 가면 내가 너에게 말해줄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번제로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 여러분, 번제는 뭔 줄 아십니까? 번제는 태워드리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제물,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다가 산채로 가져다가요, 제사 직전에 그 멱을 땁니다. 피를 쏟아서 피는 피대로, 그 다음에 배를 가르고 포를 떠서 장기는 장기대로 모으고 못 쓰는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똥하고 배설물 이런 건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각을 떠가지고, 사른 각을 떠가지고 이것들을 제단에 쭉 늘어 세운 다음에 불을 붙여서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야, 네가 끔찍히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멱을 따고 피를 쏟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고 사른 포를 뜨고 각을 떠서 다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있는 다른 신들 중에는 인신제사를 받는 잡신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또 절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 구약에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후사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너무 많은데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나름은 그걸 뭐라고 소화했냐면, 그러면 내 집에서 내가 기른 자식과 비슷한 내 수종들은 내 하인이자 나의 후계자이자 나의 종노릇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후계를 물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나름 그렇게 의연하게 있는 하나님이 뭐라고? 아니고 진짜 너랑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네 아들, 나중에는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이삭 걔를 통해서 내가 후손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좀 크고 이제 좀 성인에 가까워지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들 잡아서 나한테 바쳐라. 대체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치라고 하시면 제가 제 생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차라리 아내라도 바치라고 하시면, 왜요? 왜 웃으시는데요? 아니, 살아도 이제 90살이 좀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필요 없고 만약에 사라 네 아내, 그러면 가슴 아프지만, 남자분들 웃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입을 탁. 아니, 사라라도 바치라고, 그것도 가슴 아프지만 할 수 있는데, 아니 약속의 결정체이고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하고 여러분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어놓으라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목회자시니까 좀 다르겠지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절 죽이십시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제 간을 빼가시지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3으로 다시 가보죠.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도 않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이제 멀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종 둘을 대동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이제 불 붙일 나무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산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아침 일찍 서두를 일입니까?
아니 진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더라도 아들 바치러 가는데 무슨 새벽에 저 어디 관광이라고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새벽낮부터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준비할 일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를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해서 재물은 없이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뚜벅뚜벅 그 산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기괴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시험의 순간에조차도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실 때만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때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폭력적인 명령, 우리가 느끼기에는 해결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길로 나를 모아 넣으실 때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때야 되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오르시고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아들을 바치려고 뚜벅뚜벅 가는 길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22장 4절로 갑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좀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종들 보고 여기 산 밑에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다. 근데 뒤에 뭐라고요? 우리가 돌아오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제정신이 아니죠. 100세니까 노망이 들었습니까? 아니, 아들을 바치는 이 장면에 종들이 보면 기겁하겠죠. 그러니까 종들 놔두고 가는 거 이해됩니다. 나무는 아들이 지고 가겠죠. 양 안 데리고 갑니다. 왜요? 누구 바칠 겁니까? 이삭 바칠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짜 바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겠다. 나중에 여러분, 히브리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계속 보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그래 내 아들아 말해보아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따라서 이 제사를 경험했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경험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불도 들고 가고 저희가 나무도 들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양 가져가서 잡아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서 그 아들을 꽁꽁 묶어서 결박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아들을 눕힙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아서 그 아들을 향하여 찌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이도록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꽁꽁 묶고 나무 위에 벌려놓고 이 아들에게 이제 칼을 질러서 그 아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 아들을 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해피엔딩,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그 아들 이삭조차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가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잡아서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까? 다시 살리셔서 돌려주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구약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심지어는 당신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셔도 제자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때 이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네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 이삭 죽으면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저 못 바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너 이삭 바쳐라. 그런데 하나님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들 주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후손들 주겠다고 이거는 이 이삭은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이삭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였냐면, 하나님 이 아들 이삭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 하셨기로 제가 바친다 한들 이 이삭이 살아서 후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었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같이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 진짜 뭘 믿은 겁니까? 아들을 바치는 이 문제보다도, 아들이 죽어버리는 인생의 절대정명의 이 충격적인 사건보다도,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도무지 가능성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한 점 한 글자도 어김없이 성취되고야 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었죠. 하나님이 이삭이야, 다른 애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 후손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바치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서라도 후손을 보게 하시려나 보다 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완전 수준이 다르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이거 무너지면 내가 죽는다, 내가 이거 이삭 같은 거 말입니다, 내 전부이고 나의 미래이고 나의 소망의 결정체인데 이거 없으면 내 인생 끝이 난다, 도무지 살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만나는 순간과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의 순간은 내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놓치면 죽을 것 같다는 이것을 송두리째로 빼앗는 듯한 두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막으시고 다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나의 삶이 꼬여가고 막히고 와르르 다 무너지는 사건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죽은 사람 같다, 내 안에는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고 나는 그냥 죽은 사람과 똑같고 나는 시체요, 나는 그냥 산송장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어떻게 다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어버린 내 소망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까? 다 끝장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모든 가능성이 끊어지고 이제는 살 수 있는 소망이 한 줄기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사망 선고를 내린 내 소망이 다 죽어버린 그 현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죽었던 소망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이 죽어가는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그의 모든 소망과 그의 모든 약속과 그의 모든 희망은 이 아들 이삭에게 다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은 죽은 아들입니다. 바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은 자신의 모든 소망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사망 선고를 받은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모두가 죽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모두가 끝장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은 능히 살리시사 새 소망과 새 능력으로 역사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걸 믿었죠. 그걸 믿었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깨어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죄악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시기 위한 시험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정말로 죽은 것 같이 소망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다 끝났다고 말할지라도, 끝나기 전에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진짜 다 끝나는 순간이 와도 내 하나님은 죽었던 소망조차도 다시 살리셔서 나를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어야지만 우리가 견뎌냅니다. 이것을 굳게 믿어야지만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어야지만 우리가 절망 한가운데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불과 같은 시련을 지날 때 그제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바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한테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최고급의 약속입니다. 뭘 거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거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어김도 없는 나의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아, 네가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고 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변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으니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목사님, 시험 싫은데요? 네, 싫지요. 시험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 시험을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잘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선명하게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주 고대의 야금술에 대해서 쓴 기록에 보면 수필처럼 혹은 소설처럼 금속을 다듬고 금을 연단하고 철을 재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야장이 계속해서 철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뜨거운 것에 풀무불에 담궜다가 또 두드리고, 식혔다가 담궜다가 또 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철은 뜨거워져서 벌겋게 달아오르기도 하고 맞아서 여기저기가 찌그러지고 울퉁불퉁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철이 더 단단해지고 더 온전하게 맺혀져 가죠. 그리고 이 철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이 야장은 계속해서 철을 들여다본답니다. 왜 들여다보냐 하면 얘가 잘 재련되고 잘 연마되면 자기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춘대요. 그래서 해놓고 쳐다보고
그래서 자기의 얼굴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선명하게 맺히는 그 순간 이 작품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단은, 믿음의 시험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맺혀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불처럼 뜨겁습니다. 때로는 냉수처럼 차갑습니다. 때로는 망치로 두드러 맞는 것처럼 아프고 내 인생이 여기저기 물퉁물퉁 보잘것없는 모양으로 일그러지고 비틀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도 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더 아름답게 빚어지고 더 아름답게 연단되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맺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은혜의 것들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고 힘든 순간이 와도 믿음으로 담대히 서십시오. 모든 죽은 사망도 살리시는, 모든 소망이 다 죽어도 새롭게 살리셔서라도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금처럼 잘 다듬어진 금속처럼 아름답게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